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되게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일이 되도록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거의 은둔 생활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무엇을 위해 부르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여내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 부르심에 적어도 5번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끈질기게 모세를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응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3가지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은 40년 전에 자신이 죄를 짓고 그 나라를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도망쳐 나왔을 때의 왕과 그리고 그때 신하들을 다 죽게 하셔서 이 모세가 돌아가도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자녀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아내의 반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 하고 결국 아내가 굴복하고 자녀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반대자에서 모세의 협력자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이 시내산까지 모세를 마중 나왔는데 이미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를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갔더니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는 모두가 수긍을 하고 그렇게 협력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순조롭게 다 진행될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과 고난이 바로 앞에 닥쳐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한 왕이 신하들에게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기록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역사에 관한 기록들을 많은 분량의 책을 만들어 왕 앞에 드리지만 너무 길어서 읽을 수가 없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또 몇 권으로 요약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읽기가 귀찮았던 왕은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하니까 고민하는 끝에 인류의 역사를 한자어로 단 한 단어 괴로울 고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갖다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삶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평생이 고난의 세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서 떠날 때까지 곡을 하며 떠나게 되는 게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과연 인류에게 있어서 저주요 아주 문제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어떤 시인이 이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윗이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고난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련과 인생 연단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더 나은 단계로, 다음 단계로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풍랑일 때
배가 돛을 활짝 펴면 그 풍랑이 배를 목적지로 더 빨리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바티칸 시티에 가면 세계적인 명물인 시스티나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티칸에 가면 시스티나 대성당인데 이 성당이 유명한 것은 그 성당의 천장에 천지창조라는 미켈란젤로의 대작품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 천지창조를 미켈란젤로가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렸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교황이었던 율리시스 2세가 화가들에게 이 성당을 꾸미면서 예술 작품들, 그림들을 부탁했고 그 중에 특별히 미켈란젤로에게 이 천장화를 그릴 것을 부탁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귀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몇 번을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왕은 단호하게 미켈란젤로에게 교황은 이것을 명령했고 더 거절하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교황이 이런 미켈란젤로를 괘씸하게 여기고 이 그림이 끝날 때까지 미켈란젤로를 성당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곳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이나 천장에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엄청난 난이도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그림 자체보다 그림을 그리는 환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천장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해서 천장에 올라가서 그것도 뒤로 누워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그리는 작업을 매일 그것도 4년 동안이나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석고 분진과 물감 등이 이 그림을 그리다가 얼굴에 쏟아지기도 하고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작품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끝났을 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작품을 끝내놨는데 그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다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언젠가 한번 가서 꼭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작품들이 그 자체가 잘 그렸기 때문에 주는 감동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속에 힘들게 천장에다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작품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안하게 쉽게 그려진 인생은 어쩌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영향력을 주기가 힘이 들죠. 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 다듬어진 인생은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통해 훈련받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욥이죠. 욥은 기가 막힌 환난을 당하여 참 힘든 세월을 보내었지만 그가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날쯤에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고난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정제되고 깨끗하게 된 순금이 되어 나올 때 99.9999%의 순금이 되어 나올 때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반응을 해야 될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난과 역경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당히 왕 앞에 나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엄청 떨렸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말씀을 받았기에 그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을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대답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경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로가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자, 절대 군주, 아마 아메노텝 2세로 보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리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왕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 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였을까. 정말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지 모르다고 지금 바로 왕 앞에 천하의 온 세계의 절대 권력자 앞에 저렇게 말하는 이 모세와 아론이 괘씸하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당장 내어 쫓아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말을 반대로 행합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가족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과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전에는 벽돌을 그들이 열심히 이기면 거기다 넣을 짚은 나눠줬는데 이제는 짚을 주지 말고 짚을 너희들이 들에서 다니면서 다 구에다가 넣어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고, 이 말은 작업이 공정이 훨씬 늘어서 시간이 더 걸리지만 제출하는 양, 목표량은 똑같다.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업무량이 훨씬 늘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노동으로 아주 무겁게 하여 수고롭게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선동에 따르지 못하도록 정신없게 만들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돔성 같은 경우는 아랫부분은 짚을 넣어서 만들었고 중간 부분은 짚을 대신해서 어떤 곡식의 그루터기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고, 위쪽 벽돌에는 아예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벽돌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늘어나고 시간은 똑같이 주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15절 이하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당신들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하고 똑같은 수요를 만들라고 하고 못 만드니까 때리고, 이것은 당신의 백성 애굽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까? 무리한 요구, 잘못된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말한다. 이제 가서 일해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아도 전과 같이 목표량은 똑같이 채워야 된다. 왕의
엄포가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모세에게로, 아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왕한테 갖고 그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백성들이 왕을 대하여 분노하지 않고 모세를 대하여, 아론을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털이 되게 해가지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만든다. 그들을 아주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 피해를 우리가 다 입는다.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살피시고 당신과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로 한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기 싫다고 빼다가 억지로 순종해서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줬는데 갑자기 달리던 차가 탁 막힌 것처럼 문제가 눈앞에 딱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원망의 한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상황과 형편이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딱 만나니까 제일 먼저 나온 거의 자동 반사적인 현상이 뭐냐? 원망, 불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요,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왜? 이게 왜 이럴까? 아,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대하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여도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왜 할까? 왜 원망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일부만을 바라보고 단편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 12지파의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 곳곳을 다 돌아보게 40일 동안 충분히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하고 난 후로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상반된 보고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족장은 그것은 참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면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족장들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해요. 민수기 13장 30절 이하를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족장들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합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해놓고 악평을 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이 거인족입니다. 아낙자손을 우리가 보았나니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도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꼭 메뚜기 같았다.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그 사람들의 눈에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느냐. 저 아낙 자손 무서운 사람들에 의해서 멸절을 시키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생 좀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 가서 멸절당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극단적이죠.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보고를 듣고는 가나안 땅을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듣고는 그냥 낙심하여 통곡하고 원망하며 밤새도록 부르짖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6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들어가리라고 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원망과 불평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원망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더라고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망하기를 원하면 원망해라.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정말 망하고 싶으면 원망해라. 원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참 원망할 만한 불평할 만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버린 형들을 원망하고 자신을 이렇게 방치해 놓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30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인 30살에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왕 다음 2인자로 삼고 이로 말미암아 애굽과 온 세계가 식량 문제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그 기근 때에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다윗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죠. 새벽기도 때 이 다윗이 왕 사울의 칼을 피해 10여 년을 그렇게 도망 다녔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어서 400명, 600명의 무리를 이루며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날마다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대신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으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욥 이야기를 했는데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 욥이 10명의 아들이 하루 안에 다 죽어버리고, 욥이 엄청난 거부였는데 그 재산이 하루 아침에 다 적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욕창이 나서 간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기와지붕을 가지고 벅벅 몸을 긁고 있는 정말 비참한 상태로 그렇게 바뀌고 맙니다. 아내마저도 그를 향하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떠나버려요. 그런데요, 욥이 그 가운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하지 않는 것.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을 총장을 지냈던 상담학자 헐버트 헉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자신의 이 평생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고민의 절반 이상은 사실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무엇을 결정하려고 서두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사람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꾸 마음이 앞서서 행동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조급증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발전이 없다라는 것을 꼬집은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뭐든지 성질이 급해가지고 천천히 하는 걸 잘 못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조급함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운전을 하면서 경험하는 일들인데요.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늘 가다가 이게 보여요. 5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갑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늘 걸려있는 것을 보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한 번 왕 앞에 가서 얘기해 보고는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이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앞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있어.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모세한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당장 왕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렇게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단 한 번 가서 얘기해보고 왕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덜썩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때 그냥 복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복 받을 그릇을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복을 부어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만 하면 우리가 그것이 복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금방 교만하여지고 그 복을 가지고 타락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청교도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신앙의 박해를 받던 시절에 거의 날마다 고백하는 격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가장 깊은 밤은 새벽에 맞닿아 있다. 이 말은 가장 힘들 때는 동트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새벽을 기다리지 못해서 통곡의 밤을, 원망의 밤을, 불평의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밝은 태양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상황, 지금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극도로 위험한 환경과 또 질병 가운데 신음하며 시달리면서 그래도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경험했기에 지금 당장 겪는 극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야고보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1장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다가오면 원망 불평부터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고난과 그 역경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그렇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5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면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참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 우리에게 축복의 시기를 은혜의 시기를 예비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전도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가서 얘기하고 기도한 후에 또 가서 얘기하고. 왜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 예수만교회가 빨리 좀 부흥되고 좀 교회에 활기가 생기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교회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힘있게 감당하고 싶지만 이것이 좀처럼 잘 되지 않고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과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원망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그때 이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원망하지 말고 두 번째로 조급해하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좌절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보다는 당장 바로 왕의 반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왜 저런 식으로 나올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요, 위축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권위자,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기가 죽기 쉬워요. 시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는요, 이 시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는 것이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것은 새 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가사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 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눈을 들어 주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승리하리라. 찬송하리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시편 기자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앞을 바라보고 우리는 참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데, 우리는 눈앞에 닥친 그 사람,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 당장 내가 겪는 이 고난, 이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훈련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고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이 좌절과 낙심할 상황을 얼마든지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났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만났습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이름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환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장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5장 말씀의 결론이 6장 1절에 나타나 있어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내가 그래서 못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평하니까 이제 내가 볼 것이야. 바로가 하나님, 내가 여호와 내가 강한 손으로 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것이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너희를 다 보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지금 당한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전화위복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세가 경험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소망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